보이는 것이 좀 저에게는 좀 복잡했습니다. 그러나 짧게 나누는 것은 하늘 위에 어떤 물체들이 떠 있는 모습이 보였고요. 그러나 아래서 그 물체를 볼 때는 전 솜털처럼 가벼울까 그런 마음으로 보일 수 있는 물체들이 둥둥 우리가 이렇게 만화 보는 것처럼 하늘에 둥둥 떠 있는 거. 그러나 여러 종류가. 근데 한 자가 가르쳐 주시는 것은 저 여러 물건에 어떤 물체가 있지만 거기에 그 안의 내용물은 각자 다른 내용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하나의 인포메이션 주제 누가 얘기해 주는. 그래서 바로 주님이 성령으로 설명해 주는 것을 느꼈고요. 처음에는 누굴까 누구 소리일까 했는데 주님이 설명해 주면서 그러나 그 많은 물체 안에 진짜가 있고 모조품이 있고 또 완전히 가짜가 있다면 그 내용의 여러 가지를 가지고 저 물체들이 위에 떠 있다 말씀하시고 그리고 위에는 그런 물체가 있고 그 땅 아래에는 많은 어떤 무리들이 그러면서 7산이라 이 세상의 어떤 정치, 경제, 문화, 미디어 그다음에 또 교육 여러 가지 그 무리들 자신들이 어떤 파벌로 이루어지는 무리같이 무리들이 집단으로 그 물체를 향해서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었고 역시나 그 물체를 바라볼 때 저기에서 내가 가장 좋은 것을 가져야 되는데 저기에서 진짜를 취해야 되는데 하고 이렇게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러다가는 이 무리들이 반반 나눠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진짜 쪽에 가까운 쪽으로 무리가 반 나눠지고 그 다음에 또 모조품 같은 쪽으로 나눠지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런데 계속 숫자들이 이쪽으로 쏠렸다 이제 양쪽 없고 한쪽으로 반반 나눈 것처럼 흑백으로 나눈 것처럼 근데 무리들이 왔다 갔다 하더니 그 다음에는 계속 이 진짜 쪽으로 그 사람의 수가 더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많아지는 게 그냥 짧은 시간에 그 환상을 보였어요. 무엇일까 의문되면서 그 그림을 쫓아갔을 때 주님이 이 땅에 여러 가지 소리가 있고 복잡함과 우리 안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이렇게 우리 허망하다, 종말의 때다라고 하는 이해할 수 없는 그 사건, 사고, 또 그 다음에 전쟁의 난리의 소문들. 그런데 결국 세상 사람이나 믿음의 성도들이나 끝내는 그들이 선택해가는 것은 그러니까 비매품이라든지 가짜라든지 쪽을 선택하지 않고 내가 이 땅을 주고 싶어하는 것에 이 땅에 대한 내 약속들을 취하는 자들로. 그러니까 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그들은 성령을 인정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이 이 백성에게 원하시는 것 쪽을 향해서 계속 바라보게 하고 또 쫓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주님이 대한민국에 내가 기름을 붓고 내 은혜 아래 협력해주고 있다 하시면서 큰 손으로 이 땅에 남북한의 38선도 물론이고 또 저 바다 건너서의 이 주변도 주님의 손으로 감싸고 있는 모습이 보여서 이 짧은 시간이지만 정말 감사하네.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이 땅을 지키고 계시는구나. 많은 고비, 많은 여러 소리에 주님이 오늘 이 시간까지 저와 여러분을 향해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시면서 그러면서 끝으로는 더 기도해라. 내가 너희들의 무리 속에 들어가 일하길 원하고 있고 이 땅을 향해서 하고자 하는 내 마음은 계속 진행 중이다. 말씀하면서 미국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 남북한의 어떤 그런 소리들 너무나 고단한 소리에 계속 공격하는 소리들을 주님이 방어해 주셨고 중국 땅에도 주님이 거기 그 중앙에 십자가를 그려주시면서 저들의 어떤 무지에서 찾지 못하는 이리 갈까 저리 갈까 하는 방황하는 그 나라도 내가 보혈로 덮고 있다. 왜냐하면 이 대한민국 이 작은 나라를 내가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도해라 말씀합니다. 은혜가 저는 됐습니다. 우리 믿음을 가지고 나라를 위해 더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아가페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이라는 그 소리와 함께 예수님의 모습이 보였어요. 이미 십자가의 모든 대속을 다 지불하시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이면서 그 모습의 당당함을 그대로 저에게 표현하면서 나는 담대하고 또 단호하게 너희들에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나는 내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 저에게 들려주시면서 다 이루었다는 그 말씀 앞에 아가페를 향한 내 마음과 내 사랑은 이미 오래전에 다 이루었고 다 이루신 대로 아버지의 뜻 안에 이제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이 아가페를 위해서 중보자로 계시다면 그 중보의 사랑의 소리 안에 너희들은 계속 이 안에 있는 모임에 또 이 무리 속에 모이는 이 장소 안에 나는 내 사랑으로 역사할 것이다. 다 이루었다는 말씀 앞에 너희들은 믿고 기도하고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신앙 고백이 되도록 기도하면
될까 안 될까가 아니라 신앙의 고백이라는 내가 믿고 하는 그 고백의 소리를 얘기하셨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응답할 것이고 또 내년에서 준비하는 너희들의 그런 부르짖음에 나는 너희의 소리들과 함께 한 템포 한 템포 앞설 것이다 말씀하시고 먼저 앞서가시는 주님이지만 이 아가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함께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같이 기도 자리에서 같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함께 노력해 나가면서 내년을 맞이하기를 원한다 말씀합니다. 학자문에서 기도할 때는 학자의 눈이다 주님이 눈에 학개서와 같이 그 눈을 주시는 모습이 보였고 그 다음에 그 학자의 눈이다 하면서 어떤 눈의 형태를 우리 그냥 사람의 눈이 아니라 독수리라든지 아니면 사자의 예리한 눈이라든지 어떤 그 사람의 눈보다는 더 멀리 볼 수 있는 그런 눈으로 한번 슬쩍 환상으로 지나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돋보기와 망원경을 새 제품이라고 하시면서 새로운 신제품인 것처럼 그 새롭게 갖다 놔주시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내가 준비한 이 도구들로 인해서 더 많은 진리의 말씀들을 깊이 들어가서 보고 안식하도록 하고 이 마지막 종말을 위해서 잘 준비해서 그러나 부드러운 언어와 부드러운 어떤 이렇게 위험 있고 무서운 소리가 아니라 우리 안에 가장 편안하면서도 믿음의 의지를 쓸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준비돼서 성도들을 먹이고 또 이 땅에서 준비하는 것이 무엇인가 영적 전쟁을 치룰 수 있는 말씀의 진리로 그들에게 옷 입히게 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주님께 영광 올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까지 나누겠습니다. 3장 7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도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단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나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한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전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기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빌라델비아 교회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교재를 보시면 빌라델비아가 어떤 도시인가 배경을 좀 알 수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형제사랑 라는 뜻을 가진 도시로서 지금의 알라셔히르 지금 이름이 몇 번 바뀌었어요. 도시에 빌라델비아 지금 찾아가면 이름이 바뀌었으니까 사대에서 동남쪽 40km 떨어진 곳에 있다. 통신과 상업의 중심지였던 빌라델비아는 버가모 왕들에게 종속되어 있는 중앙 지역들을 안정시키고 규제하고 교육시키기 위해 창설되었다. 빌라델비아는 선모나와 루디아와 북서쪽 지역들과 부르기아 및 동쪽 지역과 연결지는 상업과 통신의 요충지이다. 또한 군사적인 요새이다. 빌라델비아는 지진이 자주 일어난 지역이었다. AD 17년에 빌라델비아를 강타한 대지진은 소아시아 지역의 12도시를 파괴했으며 이로 인해 빌라델비아도 파괴되었고 그들의 삶이 열악해졌다. 그 후 AD 60년경에 빌라델비아를 파괴한 지진으로 또 한 번의 어려움을 처한 빌라델비아는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당하여 삶의 수준은 하락되었다. 그러니까 이게 요한계시록이 뭐 AD 85년, 90년 사이라고 하니까 지진의 영향력에서 헤어나지 못했던 그런 요즘에 빨리 복구하지만 옛날에는 더뎠죠. 복구 작업 같은 게 다 손으로 하는 거니까. 그래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그런 지역이에요. 하지만 땅이 비옥하여 포도 농사를 지어 생활할 수 있었다.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가 빌라델비아 재건에 상당한 도움을 주었다. 그래서 보답으로 다른 도시와 합하여 로마에 기념돌을 세우고 그의 후계자 겸 양자인 게르마니쿠스를 숭배하기 시작했다. 성전을 지었어요.
그들의 종교는 다른 도시들처럼 아나톨리안과 헬라적 종교 회기를 홍합하는 이방 종교 형태를 취하게 되었고 포도 농사를 의지해 살았던 그들은 술의 신인 디오니수스를 숭배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역시 이방 지역이기 때문에 우상 숭배가 강한 지역입니다. AD 그러나 92년 도미티안 제일 핍박을 심하게 했던 도미티안 황제는 로마 지역에 필요한 옥수수 생산을 위하여 포도 농사 대신 절반을 옥수수를 심게 하여 포도 농가가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그때 로마에 대한 환멸을 느꼈다고 한다. 배경입니다. 근데 그 빌라델베 예수님께서 오늘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습니까?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니 거룩하고 진실하고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짠 하고 나타났습니다. 예수의 모습이 거룩했어요. 거룩하시다고 선포합니다. 이 거룩이란 것은 하나님께 돌려지는 속성이었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시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섬기는 그런 천사들이 하나님 보면 뭐 거룩하다고 외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그죠? 우러나와서 그냥 외치는 소리가 거룩하다. 세 번 읽고 완전한 거죠. 아 거룩하다, 거룩하다. 너무 거룩하면 거룩하다 그래. 여러분 너무 뜨거우면 뜨거워 그러죠.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을 봤기 때문에 느꼈기 때문에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렇게 진짜 그걸 느꼈기 때문에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외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사야 43장 15절에도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너희의 거룩한 이다. 그러니까 구약에는 하나님만이 거룩한 이에요. 거룩이란 말은 하나님께 돌려지는 신적인 속성이죠. 거룩하다는 말은 다른 때 아무도 쓸 수도 없어요. 또 그 거룩한 존재나 거룩한 것이 있지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만이 거룩하시다. 그런데 이 하나님만이 이렇게 받으시는 거룩함이라는 속성, 묘사, 표현이 예수님에게 돌려지고 있죠. 거룩하사. 그러니까 이 신약, 이 요한계시록도 결국은 계속 뭐를 나타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구약의 1장부터 하나님에게 돌렸던 그 능력과 권세와 거룩함과 영원함, 모든 것을 다스리는 그 통치함, 모든 것이 예수님 손에 옮겨졌다고 말하고 있죠. 똑같은 권세가 예수님에게 옮겨졌다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지금 한창 예수님이 메시아냐에 대해서, 즉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냐에 대해서 이론이 많이 있고 반대가 많이 있고 그것 때문에 크리스천들이 핍박을 받았죠. 그러나 실상은 예수님은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이시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계속해서 누누이 계속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렇죠? 우리의 신앙도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냐가 가장 중요하죠. 하나님은 다 하나님이라고 믿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 그런 하나님이시다고 믿는 신앙이 우리에게 절대로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 훌륭한 선지자 중에 하나, 뭐 철학적으로 4대 성인 중에 하나, 그러면 땡입니다. 구원을 받지 못해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십니다. 따라하면 나의 주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십니다. 시작. 나의 주님은 도마가 의심했다가 뭐라고 붙겠어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요. 그렇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요. 그랬죠. 우리도 예수님에 대해서 그저는 랍비 선생님이요 나를 돌아보지 않겠습니까? 뭐 선생님 그랬지만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못작을 보고 무릎 꿇고 도마가 나의 주 나의 주까지는 주라는 말은 그래도 높은 분에게 가끔 쓰는 용어이기 때문에 가장 높으신 분, 다스리는 분, 통치하는 분,
근데 원래는 주란 분도 하나님의 통치자 하나님의 뜻이에요. 나의 주 예수 나의 하나님이란 말 쓰기 쉽지 않은 거죠. 근데 예수님을 새롭게 보고 만나고 나의 주 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향해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바른 신앙이죠. 근데 또 다른 데서는 다른 종교에서는 종교다원주에서는 예수님 말고도 다른 길이 있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 누구도 하나님의 아들 누구도 하나님의 아들 요즘 이렇게 나가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다고 우리는 그렇게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막 시큰하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또 법이 만들어져서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라면 또 형사처벌된다고 법이 만들어지면 그때는 또 마음대로 못할 것 같아요. 박원순 씨가 그런다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왜 다른 종교를 비판하겠다는 거예요. 기독교만이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라면 다른 종교는 구원이 없다는 거 말하는 건 비방이기 때문에 그런 법을 만든다는 거예요. 만들어져서는 안 되겠죠? 우리 성경에 있는 거를 신앙 고백했을 뿐인데 형사처벌 받아서 되겠습니까? 여기 지금 굉장한 치열한 싸움이에요. 그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국회에서 기독교를 피박할 수 있는 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기도하시고 그런 것들이 법안이 올라오면 카톡 같은 그런 것도 관심 많은 사람들이 보내잖아요. 그러면 찾아서 기도하고 반대 의사 표시를 하시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안 그러면 여러 가지 도매금을 다 묶어서 교묘하게 통과돼 버리면 굉장히 어렵고요. 이번에 또 헌법 개정안 2월 달에 뭐 해가지고 내달 달에 5월 달 헌법 개정하는데 성평등 해가지고 성을 나는 아무래도 여자 같아요. 그럼 나는 남자였다 여자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난 중성. 그러니까 성이 그러니까 몇십 개 나오는 거지. 남성 여성이 아니라. 그러면 되겠습니까? 예? 그냥 아무래도 그저 하리스 그럼 실명되면 안 되죠. 어떤 분이 그렇다 남자의 그런 구조, 신체, 성기를 갖고 있지만 나는 여자예요. 여자가 좋아요. 난 여자 같아. 그러면 수술해서라도 떼어내고 여자로서 사는 거 결혼도 하고 나중에 또 바뀌어. 아예 나 남자 같아요. 어떡하나. 그러니까 중성 무슨 성 뭐 성이 막 나오는 거야 이제. 그래 제가 있잖아요. 몇 년 전에 그 미국 에스타 그 비자 비자 그걸 기록하는 거예요. 요즘은 그 비자 면접을 안 받아 인터넷을 하잖아요. 그랬더니 부모 이름을 쓰는데 father, mother이 아니라 parent 1, parent 2야. 부모 1, 부모 2야. 그러니까 벌써 이 에스타에는 동성연애 그런 거를 합법 통과됐기 때문에 남자, 여자 부모도 인정하고 부모 1이 누구냐? 마르다. 예를 들어 마르다는 동성연애하면 안 되지. 뭐랄까? 예를 들어서 마르다 부모 2 마리아. 이게 부모가 된다는. 부모 1 존, 부모 2 톰. 이렇게 벌써 쓰도록 돼 있더라고 보니까. 깜짝 놀랐어. 그래서 미국 대학이나 뭐 신학대학까지 다 그 중성을 위한 무슨 화장실을 만들어라. 그런 것도 내려와요. 돈도 들지만 신앙 고백에서 안 하겠다 그러면 대학은 당연히 정부 보조가 있어요. 정부 보조를 안 하겠다. 그러니까 신학대학들이 가뜩이나 숫자도 주는데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그런 법을 이번에 캐나다 대통령이 굉장히 수상 미남인데 막 동성연애자를 우리가 홀대했다고 막 울고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저미남이 막 동성연애를 우리가 이렇게 홀대했고 그런 거 막 앞장서서 막 그래요. 어쨌든 어디까지 했나? 자, 예수님은 거룩하시다.
따라하면 나의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는 건 당연하고 예수님은 거룩하시다. 또 진실하다. true. 진실이라는 것은 바로 거짓이 없고 진실함에 부족함 없는 분이시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삶이 진실하고 예수님 말씀이 진실하죠. 예수님 자체가 진실이에요. 진실. 참 하나님, 그죠? 우리는 참 하나님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진실 그 자체라는 거예요. 그러한 예수님이 거룩하고 진실한 주님이 나타났는데 뭘 갖고 나타났어요? 열쇠. 무슨 열쇠? 다윗의 열쇠를 갖고 나타났어요. 그래서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그러니까 열쇠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좋은 거죠. 우리도 뭐 자동차 열쇠, 무슨 집 열쇠, 무슨 열쇠인가? 세계 열쇠가 있으면 능력이 있는 자라 그러잖아요. 아파트 열쇠지. 자동차 열쇠는 무슨 열쇠더라? 예수님께서는 그런 아파트 열쇠가 아니라 다윗의 열쇠, 가장 좋은 큰 열쇠를 갖고, 좋은 열쇠를 갖고 나타났어요. 그러면 다윗의 열쇠라는 것은 그 당시에는 우리도 그러죠. 집 열쇠를 갖고 있는 것이 그 집을 들어갈 수 있는 권세죠. 열쇠라는 건 좋은 것입니다. 자동차 열쇠도 자동차를 열고 들어가서 운전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입니다. 다윗의 열쇠라는 표현은 이사야 22장 22절 외우기도 쉬워요. 이사야 22장 22절에 나타나 있어요. 두 번째 페이지입니다. 히스기야 왕 때 충성된 신하 엘리야김이 있었어요. 히스기야에. 근데 그 전에 바로 이 교체가 됐어요. 여기 히스기야의 국고를 맡은 국내 대신 셈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이스라엘의 아수르가 포위하는 그런 어려운 국가적인 어려운 상황에서 이 국고를 맡았으니까 굉장히 실권자죠. 실권자가 뭘 했냐면 이 민족은 어려운데 자기 묘실을 왕궁 묘지에다가 크게 아름답게 짓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어요. 나라는 어려운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화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뭐라고요? 샘나를 돌공처럼 말아서 내가 던져버리겠다 하고 하나님의 그 분노함을 샀던 사람입니다. 그럼 샘나 대신 누구를 하나님께서 세우겠다고요? 엘리야김을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세워된 못처럼 견고하게 하고 그 못에 가문의 영광이 걸리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김은 샘나 대신 국고를 맡았다는 것은 뭐예요? 그 국고의 열쇠를 가진 거죠. 국고의 열쇠, 그러니까 열쇠를, 성문 열쇠를 갖든지, 국가의 재산을 쌓아놨던 그런 보물창고의 열쇠를 가지면 권세자예요. 그러한 열쇠를 가진 엘리야김이 있었는데, 그는 충성스럽게, 성실하게 자기를 수행했고요. 또 그러니까 실권자, 실세, 높은 자리에 계셨기 때문에 마음대로 히스기야 왕 앞에 드나들 수 있는, 나갈 수 있는 그런 권한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히스기야 왕은 다윗의 자손이죠. 그 다윗의 집 열쇠라는 거예요. 이 히스기야 왕은 다윗의 유다 왕이니까, 그러니까 그 열쇠를, 그 모든 실무적인 권한을 다 갖고 있었어요. 이 엘리야김이. 그래서 이 다윗의 열쇠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종의, 하나님의 백성의 그 집, 다윗의 집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기뻐하는 그런 가문, 그런, 백성의 그 왕의 그 가문을 이어가는 그런 중요한 열쇠입니다. 그 열쇠를 뭐라고요? 엘리야김이 그 당시에 맡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모든 국고, 재산, 모든 것들이, 정책들이 좌우됐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가 관리했던 것입니다. 결국 잘 했는데요. 그래서 그가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그가 열었는데 누가, 이 왕 빼놓고는 그보다 높은 사람이 없는데요. 그가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그가 닫으면 열쇠가 없는, 그 큰 권세를 갖는, 그 열쇠를 그분이 갖고 있던 거예요. 엘리야김이. 그 열쇠를. 다윗의 열쇠를. 구약 때는. 그러니까
완전한 통제를 할 수 있는, 열쇠를 가지고 통제할 수 있는, 들여보내기도 하고 내보내기도 하고 막기도 하고 또 들어오게 하기도 하고, 그 열쇠가 다윗의 열쇠인데, 근데 오늘 이 열쇠를 누가 갖고 온다고요? 다윗의 열쇠. 결국 다윗의 자손이 돼야 구원받는 거죠. 다윗의 자손. 응? 다윗의 자손이 돼야 돼요. 근데 거기에 들어가게 하는, 또 나가게 하는 그 권세가 누가 갖고 있냐? 엘리야김도 아니고 누구예요? 예수님이 갖고 오셨다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 즉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에 들여보내기도 하고 내보내기도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윗의 열쇠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뭐예요? 자기들이 이 다윗의 자손, 다윗의 자손에 드리기도 하고 뭐 못 들어가기도 하고 이런 권한을 자기들이 있다고 믿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했죠. 예수님과 그 전하는 자들을 핍박했어요. 구원받는 참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그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죠?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하나님의 백성의 일원이 되는 그 권세가 있다고 저와 여러분 믿고 있죠? 계속 믿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 써놨습니다. 예리스님은 새 예루살렘. 그 옛날 그 예루살렘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 오늘 신문에 뭐 읽진 않았지만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뭐 발표했는데 예루살렘의 아니 이스라엘 수도가 어디라고요? 나보다 더 잘하네. 뉴스 보고 왔습니까? 난 타이틀만 보고 왔는데 텔아비브가 아니라 예루살렘이다 선포했어요. 그 배경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 트럼프의 딸 이방카의 남편 사위가 또 시권자 중에 한 사람인데 유대교였어요. 유대교. 그 딸도 아마 유대교로 기독교에다 넘어갔다는 것 말을 들은 것 같아. 그러니까 유대적인 이스라엘에 대한 친이스라엘 정책을 트럼프가 많이 할 것 같아요. 오바마는 친아랍 정책이었죠. 솔직히. 응? 깠어요. 깠고 그 주변에 참모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고 그래서 이스라엘 그 암암리에 자기 할 수 있는 권한 내에서는 그 이스라엘에 반대하고 이스라엘 지원 끊으려고 그 아랍 계통을 두둔하고 그렇게 했다가 결국은 이제 8년 만에 물러나게 되죠. 그 성향이 왜 자기가 크리스천이라고 말하지만 그 아버지나 이런 다 이슬람교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이슬람에 대한 그 친근감이랄까 뭔가 이렇게 우호감이 있었던 것 같이 보여집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예, 근데요, 트럼프가 이스라엘 수도는 지금의 텔아비브가 아니라 예루살렘이다. 대사관도 옮겼다니까 또 아랍이 막 들끓었어요. 오늘 막 들끓고 뭐 전쟁이 일어날 것 같고 막 그런데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그 트럼프의 담대함을 쓰시는 건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데 쓰시는 건지, 또 뭐 언론은 항상 트럼프를 나쁘게 나오니까 또 감정적으로 오버한 건지 저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새 예루살렘, 옛날 예루살렘이 아니라 곧 다윗의 도성에 들어갈, 새 다윗의 도성이에요. 옛 다윗의 도성이 아니라 들어갈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다. 다윗의 성이 있습니까? 그 예루살렘이 다윗의 성이에요. 다윗이 정복했잖아요. 그죠? 정복해서 그 확장한 도시가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다윗 최고의 왕이고요. 다윗성에 산다는 것은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겠다는 거다, 오늘. 그러니까 그러나 지금 다윗성은 그냥 도시뿐이에요. 지금은 새 예루살렘, 새 다윗성에 들어갈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쇠를 갖고 계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영적으로 진짜 다윗성은 어디 있을까요? 이 땅에 있지 않고 새 예루살렘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신령한 것입니다. 그 예루살렘 성을 지금 쌓을 수도 없고요, 지금은. 진짜 예루살렘 성은 하늘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큰 권세를 가지고 있는지 여기 교재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 왕국을 지옥의 권세, 지옥의 권세도 예수님 갖고 있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예수님 갖고 있고요. 자기 집, 다윗의 집의 권세를 소유하고 있다고 히브리서 3장 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바로가 모든 권세, 이 반지, 인장 반지와 모든 권세를 너에게 요셉에게 넘기겠다. 나는 그냥 보좌만 높을 뿐이다. 네가 모든 걸 통치해라. 모든 권세를 가져라고 통치권을 맡겼듯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또 다윗의 집의 권세, 지옥의 권세, 음부의 권세죠. 인부의 권세까지 다 예수님에게 맡겨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가장 중요한 것도 다스리고 통치하는 분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 지금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예수님이 누구냐. 그래서 이 계시록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죠. 예수님이 밝혀 계시해 준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계시예요. 이 계시록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누군가를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그러한 책이 되는 것입니다. 바른 신앙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예요. 근데 다윗의 열쇠를 갖고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좋은 그러한 권한을 갖고 나타난 것입니다. 8절에 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열린 문 두었어요. 예, 그 열쇠를 갖고 있는 권세를 갖고 있으니까 열린 문을 두었겠죠. 문이 열렸다는 것은 좋은 것이죠. 응? 문이 열렸다. 우리도 세상에서 문이란 말 가끔 씁니다. 은유적으로, 비유적으로. 취업의 문이 닫혔다. 뭐 그런 말 쓰잖아요. 열렸다. 예. 자, 여기 교재 밑에 보면 여기 성경에 문이란 표현을 많이 비유적으로 쓰고 있는데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구하고 믿음의 문이에요. 믿음의 문. 따라 믿음의 문. 또 우리가 여기 안 써놨지만 하나님께서 바울이 설교할 때 루디아의 마음의 문을 열었다고 그랬죠. 따라 마음의 문.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고 듣고 있습니까? 열고 들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구하고 내게 광대하고 공효를 이루는 문이 열리고 내게 광대하고 공효를 이루는 문이 열리고 그랬어요.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그랬어요. 그 다음 세 번째 페이지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들어와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리기로. 문이 열려야 되겠죠. 복음이 열리겠죠. 닫혀있으면 들어와야 갔는데 닫혀있으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튕겨나가고요. 핍박받다가 그냥 쫓겨나가게 될 거예요. 근데 문이 열리니까 주 안에서 문이 열리니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열매가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뭐가 있어야 돼요? 우리 앞에 열린 문이 있어야 돼. 사망을 들려봐도 문이 다 닫혔다 그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하여튼 문이란 건 좋아요. 하늘의 문이 열리든지 복음의 문이 열리든지 이 문이 열리면 되는 거고요. 역사가 일어나고 열매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골로새 4장 3절은 더 분명하게 말씀했죠. 또한 우리를 위하여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걸 위하여 매임을 당할. 전도의 문. 따라합니다. 전도할 문. 시작. 전도했는데 하나도 안 받아들였다면 전도의 문이 닫힌 거죠. 최소한 그 사람이나 그 지역에 전도의 문이 닫힌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갔더니 너무 쉽게 받아들였다면 전도할 문이 이미 열린 거죠. 이 문이 누가 열어야 됩니까? 내가? 네, 일단 하나님이 여셔야 되겠죠. 주님이 여셔야 되겠죠. 주님이 열쇠 갖고 있다. 여러분 열쇠 갖고 있어요? 예, 주님이 먼저 여시고 여러분 따라서 여시기 바랍니다. 아니 금방 다윗의 열쇠 주님이 갖고 있다 그랬는데 5분 만에 그럼 되겠어요? 주님의 문을 열어주셔야죠. 따라하며 주여 내게
문을 열어 주옵소서. 지연에게 전도할 문을 열어 주옵소서. 지연에게 마음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지연에게 하늘을 열어 주옵소서. 아멘. 하늘문. 또 우리 여러분도 제정이 필요합니까? 주여 나에게 하늘 보화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하시죠. 주여 내게 하늘 보화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왜냐하면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내가 헌금한 사람에게 하늘문을 열고 그거는 11조고요. 말라기 3장 10절이네요. 하늘문 열고 쏟아본다 그랬거든요. 재정 축복을. 그러니까 재정에 향한 하늘의 보화 창고가 있다는 거죠. 비유로.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이 하늘의 문이 열리는 거, 물론 계시의 문도 있고요. 여러 가지 있는데 그 문이 열리는 것은 꼭 우리에게 중요한 거고 꼭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노력도 해야 되지만 노력은 한계가 있고요. 하늘이 열려야 돼요. 주님이 열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노력으로 할 수 없는 그 이상의 것, 더 높은 차원의 것들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여기 제가 교재를 읽겠습니다. 열린 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또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여는 것. 원수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능률적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기회를 가리킵니다. 이는 선교의 기회요 넓은 추수의 일터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 자신이 문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문이니 그랬어요. 따라합니다. 주님은 문이십니다. 문이니까 주님이 이렇게 열면 그냥 되는 거예요. 주님이 열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모든 걸 컨트롤하고 주관하고 다스리기 때문에 주님이 열면 되는 거예요. 주님의 문이라 그랬어요. 또 이 문은 메시아적 공동체의 시작을 의미한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윗의 새 왕국이 시작되는 것이다. 이는 기도의 문일 수도 있다. 주님이 열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기도의 문을 누구도 닫을 수 없다. 우리는 이미 주님께서 문을 열어놓으셨죠.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가는 그런 휘장을 찢어서 그 문을 열어놓았기 때문에 지금은 믿음으로 가면 됩니다. 열어주옵소서 문 두들길 필요 없죠. 예수의 피를 힘입어 담대히 나가서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취하면 되는 거야. 아까 선생님 말씀드렸죠. 노력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어떤 거는 그냥 주님이 이뤄놓으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취하며 가는 것이 있어야 돼. 따라합니다. 취하며 갑시다. 그래서 저도 많이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이미 취해야 되는 것을 믿음을 안 취하고 있는 것이 없나. 아까도 그걸 들으면서 생각했어요. 주님께서 이루어진 것, 어떤 건 구해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취하고 하는 거 있어야 되는데 역시 이런 거 잘하는 사람이 큰일하고 큰 거 얻더라고요. 그죠? 큰 걸 얻어요. 큰 거 정복해요. 취하며 가는 사람들. 따라하면 나는 취하며 가리라. 나는 믿음으로 취하며 나가리라. 다 잃었다 그랬으니까 다 갚아놨다는데 또 갚아주옵소서 할 필요 없죠. 돈 빌릴 필요도 없어요. 그냥 가면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취하며 가는 사람. 이 사람이 정복하고 이 사람이 큰일이에요. 큰 거 얻어요. 예? 어떤 미국의 어떤 목사님이 와서 어디서 설교를 했는데 딱 한 가지만 남았어요. 그 목사님이. 영성연합회에서 막 주최해서 했는데 저도 갔는데 그 목사님이 하여튼 젊은 분이 담대하고 아주 그분이 어떤 뭐 집회를 하고 그러지만 어떤 장소가 필요했대. 근데 어디가 좋을까 하고 기도하면서 차를 이렇게 드라이브를 했대. 그랬더니 어디가 좋은데 딱 봤는데 미국의 자동차, 우리는 자동차 대리점이 좀 많았잖아요. 그죠? 차 2대, 3대 놓잖아요. 근데 미국은 뭐 무슨 말하자면 무슨 학교보다 더 커요. 거기에 수십 대, 몇백 대가 돼 있어요. 차가 진열되어 있고요. 그 굉장히 큰 거예요. 학교 훨씬 더 넓은 게 자동차 매매. 그러니까 그 도시에 있지 않고 좀 떨어져 있어요. 큰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딱 보는데 하늘에 감동도 되고 저거다 해서 바로 추진해서 그걸 얻게 되었대. 할렐루야. 아,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저거다 하고 막 저겁니까 아니니까 또 12금식하고 또 돈을 40일 하고 또 뭐 하고 뭐 그게 아니라 감동 와서 저거다 하고 딱 취했대. 아, 그런 말 들으니까 참 격려가 되더라고요. 나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들더라고요. 응? 그냥 믿음으로 취한 거. 또 뭐 이렇게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했겠지만, 아, 저거 취하면 되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했겠죠. 믿음이 오니까 바로 취하는 작업들라도 드디어 얼마 안 돼서 취했다는 거예요. 이런 거 하고 싶지 않습니까? 믿음이 왔을 때 그냥 취해버리는 거. 믿음이 왔을 때 또 한 2년, 3년 금식기도 할 겁니까? 믿음이 왔을 때 취할 거. 아멘. 저와 이런 거 그런 일이 있길 바랍니다. 자,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 복음의 문, 전도의 문이 열리기를 바라고요. 선교의 문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아멘. 근데 그 열린 주님께서 열어놓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내 행위를 안 하니 다 행위를 지켜보고 있었대요. 8절에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상으로 주신 거예요. 자, 행위를 다 지켜봤는데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서도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자, 여기 이 빌라델비아는 어떤 지역이라 그랬습니까? 결국 지진 후에 아직 그 지진의 악영향,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있었겠죠. 그리고 또 뒤에 나오지만 사탄의 회에서 핍박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정교적으로 어렵고 사회적 분위기가 그렇고 또 유대인의 회, 즉 사탄의 회에서 계속 비판을 하는 그런 굉장히 약해진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돈도 다 떨어지고 여러분이 잘못됐다고 이단이라고 막 사탄의 회에서 그 어떤 사람들 어떤 그룹에서 막 공격하면 여러분 힘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교회 열심히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봉사 충성 계속 하시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그래도 전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그래도 찬양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한마디 없어요. 응? 아니 돈 떨어졌고 그냥 이단 소리 막 누가 막 그룹이 막 이단이라 그러지 그냥 밖에 나가면 창피하지. 그랬는데 그럼에도 그 주님이 다 보시고 있으니까 어떻게 반응하나 봤지요. 근데 어떻게 했다고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고 나를 배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 내가 하나님 믿는데 왜 이렇습니까? 하고 응? 믿음을 이렇게 내려놓다든지 다음에 잘 믿게 한다든지 믿어봤다 소용없다 그러지 않고 적은 믿음을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고 나를 배반하지 않는 그것을 주님이 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뭔가 잘 될 때 충만할 때 은혜 막 받았을 때 환경도 좋고 열리고 막 그럴 때는 이렇게 뭔가를 어려움도 비난도 문제도 이겨낼 힘이 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능력이 작을 때 환경이 열악할 때 상황이 어려졌을 때 그 여러분 자체가 작은 능력밖에 안 남았을 때 그때 믿음을 지키는 게 중요해요. 만약 그래서 믿음을 잃어버릴 때 여러분은 꼭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돈 다 떨어져도 믿음 지키겠습니까? 돈 벌러 가야지 무슨 믿음 지켜. 누가 막 이단이라 그럴 때 여러분 믿음 지키겠습니까? 그래야 돼. 여기 있는 사람은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 말씀 들으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오늘 이 말씀 듣는 사람은 그럴 가능성 많이 있죠. 그 행위를 보시고 주님께서 축복으로 뭘 갖고 나타났다고요? 다윗의 열쇠, 이거는 이스라엘 별.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나타났어. 또 뭐라 했다가 열린 문을 줬어요. 문 열어놨다. 너에게 기회를 준다. 전도의 문, 선교의 문, 복음의 문, 좋은 문을 열어준다. 하고 주님이 축복으로 그 사람을 좋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항상 좋은 것들이 어떤 거는 말씀을 듣고 구원받는다 이런 것도 있지만
뭔가를 통과해서 그 대가를 받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대가를 지불하고 받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은 주님이 여러분 앞서서 나타나서 문도 전도의 문, 선교의 문, 무슨 문 열어주길 바라지만 이런 대가를 치러야 그 사람에게 이 문이 열린다는 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험, 환란, 또 경제적인 어려움, 뭐 이단이라는 소리 막 들을 때 움츠려서 나는 다음에 할게요. 모르겠습니다 하고 여러분이 이 믿음을 저버리고 이 주님을 배반한다면 그때 이 기회가 오지 않는 거죠. 이 축복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려워졌을 때 경제적으로 상황적으로 어렵거나 여러 가지 안 좋은 비난을 들었을 때도 믿음을 지키고 또 주님을 배반하지 아니할 때 주님 보시고서 문을 열어준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문이 안 열릴까 할만하지 말고 우리가 참아야 될 것, 견뎌야 될 것, 배반하지 않아야 될 걸 다 통과하면 주님이 앞서서 열어주신다는 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가져야 돼요. 난 믿음이에요. 주님께 대한 믿음, 또 주님께서 하게 하신 그 일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어야죠. 자꾸 흔들리면 안 됩니다.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열리죠. 왜 낙심하도 안 돼? 주님은 능력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역사의 하나님이라고 믿었지만 이제 그렇게 그런 일이 잘 안 일어나니까 주님은 더 이상 그런 분이 아니고 내가 잘못 알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아야 돼. 끝까지 능력의 하나님, 역사하는 하나님, 놀라운 일 행할 수 있는 하나님, 열면 닫을 사람이 없는,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런 하나님이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다. 그 믿는 그 믿음을 배반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시험하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시험 본다니까요. 서울대학교 들어갈 때도 시험 보지만 중간고사 무슨 학기 말고 다 시험 있어요. 응? 하나님도 시험해봐요. 몇 번 해봐요. 아브라함도 시험했잖아요.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시험해보고 그 결과 좋은 점수 받은 사람에게 장학금 주는 거죠. 우등상 주는 거죠. 이 시험을 받았을 때 좋게 반응한, 믿음으로 잘 반응한 자에게 좋은 것으로 갚아주는 그것이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가 된 것입니다. 자, 9절에 보니까 그 어려운 상황 중에 하나가 바로 사단의 회당 때문이에요. 보라 사단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 몇을 내게 주어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기 빌라델비아도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와서 흩어져 살았죠. 유대인들은 거기서도 회당에서 모여서 율법을 읽으면서 랍비들이 가르치면서 나름대로 신앙생활, 여호와 믿는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과 사도들은 구약도 믿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그 메시아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한다는 그런 이신층의 복음을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 나타났듯이 아브라함도 그랬듯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의로 여김을 받았다는 그런 것처럼 이신층의를 가리키니까 다 이단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괴수고 바울도 그 괴수고 하면서 기독교인들은 이단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는 그 유대인들의 모임을 예수님은 뭐라고 평가했어요? 사단의 회당이래요. 그런 노릇하는 사람은 사단의 회당이야. 사단의 모임이란 거예요. 잘된 믿음, 참된 믿음, 옳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을 잘못됐다고 핍박하는 사람들을 주님은 뭐라고 지금도 보실까요? 사탄의 모임이라 그런 것도 그렇게 비난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비난을 여러 친절하게 해야 되겠죠. 어떤 성령의 역사 이런 거 자기 못 봤던 거, 못 경험했던 자기 기준, 자기 신학으로 이해 안 되니까 이단이라 하는 분들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무슨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의 노릇하는 거죠. 모여서 그 사람들도 모여요. 또 잘 모여요. 핍박 잘 세게 열심히 확실하게 잘 하기 위해서 모여요. 또 모임을 갖고 단체를 조직해서 공격을 하죠. 그 어떻게 될까요? 핍박을 하니까 너무 힘들죠. 힘들게 되는 건 사실이지만 너무 어렵죠. 재정적으로나 그런 인식이나 평가 때문에 너무 어려워지는 건 사실이에요.
뭐든 다 축소가 되고 힘들게 되죠. 그러나 그것도 우리가 잘 견디면 그때 믿음을 지키고 주의 이름 배반치 않으면 때가 옵니다. 주님이 다윗의 쇠 가지고 올 때가 오는 것입니다. 나타나서 문을 열어서 더 주님이 열어놓으신 확실한 기회, 복음의 기회, 전도의 기회를 주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크리스찬으로 제대로 된 크리스찬, 제대로 된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런 과정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겠죠? 이러한 어려움, 상황적으로 어렵고 재정적으로 어려지거나 한때 아니면 이게 비난을 받는 그런 것을 통과하지 않는 사람, 겪어보지 않은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떤 주의종이나 다 이단집에 한 번씩 걸리는 것 같아요. 전부 한국계 유명한 목사님들 다. 그러나 그분들은 그래도 계속 유지하는 것은 그분들이 이겼기 때문에 그런 거죠. 최영희 목사님도 뭐 한국의 10대 교회라는 사람 다 한 번씩 이단 시비 다 걸렸잖아요. 나기밀 목사님, 김홍도 목사님, 10대 윤석열 목사 다 큰 교회 목사님들은 다 이단 시비가 몇 번 걸렸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그 큰 교회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그거를 통과해냈기 때문에 그런 걸 유지하는 거죠. 응? 우리도 마찬가지. 통과해내시기 바랍니다.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그때 믿음을 지켜야 돼요. 그리고 주의 이름을 배반치 않아야 돼요. 나 예수님 안 믿어 그런 배반이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런 거 아니에요. 주님에 대한 실망감 가져서도 안 돼요. 많은 사람이 주님에 대한 실망감 갖고 있어. 안 이루어졌으니까. 실망감 가지면 뭐가 안 이루어져요. 회복이 시간이 걸려요. 많은 사람이 실망감 때문에 믿음을 떠나고 있어요. 많은 크리스천들이 실망감 중에 있는 거예요. 그것도 약간의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는 것과 같아요. 우리가 실망 안 하든 안 실망하든지 우리에게 역사가 일어나지 안 하든지 주님은 역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창조하시는 분이고 능치 못할 없는 분이라고 계속 믿어야 돼요. 내가 기대한 바가 안 됐어요. 그 다음 날부터 뭐예요? 그래도 또 하나님은 능력이 있습니다.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뭐가 아니어서도 그 다음 날부터 또 주님은 그러는 거니까 우리가 믿든 안 돼. 우리에게 안 일어났을 뿐이지 주님은 여전히 그런 권세와 능력이 있는 분이라고 계속 선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래요. 뭐 기대한 바대로 안 이루어졌을 때 그냥 그 다음 순간부터 그래도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고 선포하는 것이 주님 기뻐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핍박하는 그 사람들이 구절에 보니까 보라 사탄에 대한 것 차칭 유대인의 하나 그렇지 않냐 그들은 거짓말이었어요. 그들의 핍박 비난이 거짓말이었다는 거예요. 우리에 대한 나가 배대하는 것도 비난은 거짓말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언젠가 몇을 내게 주어 그들을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이제 언젠가 깨우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깨닫고 와서 사과하고 무릎 꿇는다는 거예요. 응? 절한다는 거예요. 잘못했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저는 몇 번 그려봤고요. 근데 그 조그만 것들 막 비난하다가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몇 번 겪어봤고요. 그냥 오지 않더라도 뭐 이렇게 좋은 것 같거든. 그때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막 비난했던 사람이 잘못 알았습니다. 잘못 말했습니다. 그냥 큰 거 아직 덜 이루어진 거 있죠. 그날도 우리라 기대하고 있어요. 그날이 언젠가 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언젠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몰라서 착각해서 혼돈해서 당신을 그렇게 오랫동안 비난했습니다. 그런 날이 오리라고 믿어요. 언제 올까? 나 작년에 올해인가 했더니 올해는 지나 안 하고 내년인가 그렇게 기다린다니까요. 그날 옵니다. 또 더불어서 뭐 그런 말 들으니까 그렇지 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가페도 같이 이렇게 또 한마디를 더 붙인 동참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정신 빠진 사람이죠. 언제가 이런 사람이 이렇게 될 건데 그럼 무슨 낯으로
주님, 하나님 바라고 저를 바라보고 있을까요? 또 그때는 또, 목사님, 학장님하고 또 올 거야, 또.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생각이 깊지 않게, 그래요. 또 그렇게 부정적인 말을 퍼뜨렸다가, 부정적인 말을 들었었기 때문에 부정적인 말을 또 잘 되는 모습, 또 그런 비난의 원조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절하고 사과하는 모습 보면 또 이럴 가능성이 많아요, 또. 또 웃는 얼굴 치면 뭐지, 또. 할 수 없죠. 그런 말이 또 올 거예요. 할 수 없어, 그런 사람들은. 그러나 그런 날은 꼭 올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보니까 며칠 내게 주어, 거짓말한 중에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는 그 표현은 구약에도 있던 표현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스가랴 여기 교재에 있습니다. 여기 이사야 60장 14절에 너를 괴롭히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서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또 이는 유대인들을 핍박한 열방이 그 앞에서 겸손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다.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다.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구약에 그 예언했던 그 이스라엘을 핍박하는 자가 이렇게 도리어 이렇게 변해서 새로운 마음으로 찾아와서 사과하고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 있는데 이제 제가 이 교재에 썼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이스라엘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향한 모든 약속에 교회가 이어받게 됩니다. 그래서 언젠가 모든 사람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 겸손하게 복종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는 핍박을 거쳤어요. 여러분 성령 받고 능력 복음을 전했지만 가는 곳마다 복음과 함께 뭐와 함께 받았어요? 핍박, 박해함, 고난과 함께 복음이 전해졌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핍박, 박해를 받은 교회예요. 그렇지만 지금은 그것과 함께 고난과 함께 복음이 전파되지만 언젠가 고난 줬던 핍박했던 사람들이 사과하고 무릎 꿇는 그날이 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지금은 교회가 별다른 지탄 대상이지만 언론이나 여러 가지 사람들이 언젠가 그들이 생각 없이 얕은 생각으로 했다고 그런 잘못을 시인할 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 다시 조금 더 읽겠습니다. 이 약속은 유대인들이 기대해 보이는 것과는 상반되는 것이다. 문자 그대로 그들에게 열방이 무릎을 꿇게 되리라 기대하고 있으나 열방은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그의 몸된 교회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다. 이러한 세상에 오리라는 약속은 우리 믿는 자에게 끝까지 주님과 그 말씀에 충성함으로 그때가 올 것이다. 지금도 이스라엘은 유대교는 이스라엘이 그렇게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핍박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런 거 이스라엘에 대한 건 나중에 제가 어디까지 이스라엘을 존중해야 될까? 어디까지는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에 대한 약속이 교회로 이양되는가는 다음 언젠간 또 분명하게 명확하게 해야 되고 너무 지나치게 이스라엘 하지도 않고 또 이스라엘 무시하지도 않는 아주 가장 성경적인 관점은 언젠가 시간 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개인으로 우리를 신앙적으로 심히 핍박했던 자들이 훗날 깨닫고 겸손히 굽히며 찾아온 날을 기대할 수 있다. 또 하나님께서 이런 자에게 축복을 약속하는데 같이 있으면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다 그랬죠.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는 건 뭡니까? 그 다음 페이지. 죄 많고 모순되고 사람을 통해 시험당하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인내하신 것처럼 인내하라는 말씀이에요. 따라 인내의 말씀. 인내하라는 말씀도 있고요. 또 인내해야 된다는 말씀. 주님은 우리 모델인데 인내 모델이죠. 주님처럼 참으신 분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십자가도 참으셨잖아요. 그죠? 죄인들이, 그것도 죄인에 의해서 의로운 주님이 모욕 수치를 당하면서 인내하셨습니다. 근데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참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내에서 탑이에요. 최고예요. 근데
인내 말씀 지켰은즉 내가 너를 또한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를 시험할 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요 관점에서는 장차 임할 시험이겠죠. 이 사람들에게는. 그러니까 로마 전체 10대 왕에 걸쳐서 핍박을 통해서 시험이 왔어요. 우리에게 준 말씀이라면 우리에게도 시험의 때가 있죠. 개인적으로도 있고 국가 전체적으로나 아마 전쟁이라고 그러면 다 시험일 거예요. 그러나 어떤 시험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와 같이 미리 이런 상황에서 믿음을 지키고 주의 이름을 배반치 않은 사람은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시험이 앞으로는 이걸 통과한 사람에게는 시험의 때를 지켜 보여주신다는 약속입니다. 미리 통과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떤 또 굉장한 약속들, 요거 통과하니까 굉장한 것들을 약속해 주시는데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속히 오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랬어요. 속히 온대요. 내가 가진 것은 그나마 가진 것 굳게 잡으려. 그리고 멸관도 빼앗지 않도록 해라 그랬어요. 이 멸관을 죽어서 받는 게 아니라 지금 갖고 있다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 보실 때는 저와 여러분이 현재도 멸관 쓴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몇 사람이 있어요. 그 지금 멸관 쓰도록 준비되고는 과정에 있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니까. 근데 빌라델비아는 뭐예요? 시험을 통과했기 때문에 그저 이 어려운 상황에서 믿음을 지키고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멸관을 씌워졌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었을 때가 아니에요. 먼저 쓰여졌던가. 여러분도 이미 이런 극도 어려운 시험을 통과했습니까? 시험의 때 믿음을 지키고 주의 이름 배반하지 않았습니까? 이미 주님께서 그것 때문에 씌워놓고 있는 거예요. 응? 나는 멸관 지금도 쓰고 있다. 손 들어보세요. 나. 몇 번 그러실 것 같아. 근데 중요한 것은 또 빼앗기지 않도록 하라 그랬죠. 내 멸관, 아무도 내 멸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랬어요. 빼앗길 수도 있다는 거죠. 빼앗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빼앗길 수 있는 거죠. 그죠? 장자권 에서가 빼앗겼죠. 이스라엘도 빼앗겨서 이방인들을 빼앗겨서 이방인 선교 지금 때문에 이방인들이 주잖아요. 이스라엘 조금밖에 안 믿어요. 그러니까 이런 좋은 것도 빼앗길 수도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멸관 빼앗길 수 있으니까 잘 지켜라는 것입니다. 또 상급이 또 나오네요. 아이고. 자, 이기는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기둥이 되리라는 뜻이 뭘까요? 당시 지진 때의 기둥들은 남아있었다고 합니다. 즉 시험에 넘어지는 자들이 되지 않고 견디어 내쓰는 자가 되게 할 것이라는 뜻도 되고요. 궁극적으로는 하늘 성전에 영원히 남아있는 기둥 같은 사람이 되게 하리라는 약속입니다. 한랍비는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세상의 기둥이다 라고 말했답니다. 즉 세상 전체에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중요한 사람이 되게 하리라는 그런 말씀과 그러니까 참고 이건 참고예요. 이렇게 해석할 수도 없잖아 있다. 그 다음에 소아시아와 빌라델비아에서는 일평생 충성한 제사장이 죽으면 성전에 그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을 기억하여 새 기둥을 세움으로써 그에 대한 존경을 표시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영향이 있겠죠. 이 사람들이 익숙한 문화에 대한 문화에 연관해서 이런 축복을 주는 거니까. 이 사람들이 새 이름 기둥이 되게 하려면 이 사람들은 뭐 설명 없이 착 알아들은 얘기했다는 거니까 이런 것도 참고할 만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뭘 주냐면 하나님이 여기 보니까 12절 성전에 기둥되게 하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권 하나님에서 내 하나님께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이름을 세 가지나 준대요. 와, 아니 이렇게 축복이 많아. 이런 축복 받아야 되겠죠? 엄청납니다. 영원한 축복입니다. 근데 세 가지 이름인데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6장 27절에 그들은 제사장들은 이같이 내 이름 여호와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준다는 것은 그걸 사용할 권세입니다. 축복을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당시 종들에게는 주인의 이름에 첫 문자를 새겨줌으로써 종이 그 주인에게 속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관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훌륭한 종의 종이다. 훌륭한 주인이 훌륭할수록 그 이름이 생긴 그 영광스럽겠죠. 이니셜. 그러니까 첫자, 킴, K, 태, T, J 이렇게 써놔서 딱딱딱 그러면 알잖아요. 그죠? 노예들에게, 종들에게 그런 문자를 했듯이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졌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 하나님 것이다 하는 것을 표시해주는 그 이름이 새겼다는 것은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무슨 이름을 줘요? 새 예루살렘 성을 딱 이름을 준대요. 충성된 자가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시민권. 그러니까 그 시민권이 이미 딱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뭐 찡하고 뭐 스캔 영적으로 해보면 이름이 이미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패스포드나 그 주민등록증에 사진과 이름이 있기 때문에 통과하는 것처럼 이미 그 이름이 있기 때문에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좋은 거죠? 와, 이것처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또. 또 무슨 또, 자 여기 보니까 예스겔은 하나님이 새로 창시한 도시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였다. 그날 이후로 그 성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그랬어요. 자, 새 이름. 또 새 이름을 준대요. 새 이름은 뭘까요? 이 새 이름을 준다는 것도 이 빌라델비아는 성도들은 그 도시 사람들은 이해하기 쉬웠어요. 왜냐하면 여기 해설을 써놨습니다. 빌라델비아는 지인의 피해 때에 로마 황제 티벨리우스가 세금 면제와 지원 등 큰 재정적 도움을 주자 감사의 표시로 그 이름을 도시 이름을 네오케사리아 황제의 새 도시라는 이름을 붙였다. 감사해서 황제의 도시라는 이름도 바꿨어요. 또 후에 수십 년 후에 그 후계자 아무튼 그 다음 왕인지 베스파라리아가 큰 호의를 베풀어 주자 도시의 이름을 그의 가문의 이름인 플라비아로 바꾼 적이 있어요. 도시 이름이 그런 좋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름을 바꾼 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새 이름을 준다 하는 것은 좋은 뜻으로 그들은 받아들였다는 것이에요. 또 어떤 이름이냐면 예수차 교재 예수 그리스도는 충성된 자들에게 새 이름을 주신다. 다른 모든 권세들을 지배한 절대적인 권세와 인격과 성품을 나타내는 아직 알려지지 않은 그리스도의 새 이름이 주어진다. 예수 그리스도. 응? 다른 사람 안 믿는 사람 많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그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이 세 가지 이름 여러분 기록되어 있습니까? 죽을 때 하는 게 지금 새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어려움들 환난할 때 믿음을 지키고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은 시험을 잘 통과한 사람은 이미 이때 지켜지는 거예요. 이때 지켜져요. 잘 나갈 때 지켜지지 않고 이런 어려움을 통과할 때, 그러니까 어려움과 시험과 환난과 고난은 종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환난, 시험, 핍박, 고난 없어지면 좋겠죠. 얼른 없으면 또 이런 것도 없다니까, 좋은 것도 없다니까. 환난, 시험, 고난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는 없어요. 그죠?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의도하지 않은 그런 게 왔으면 최대한 그때도 믿음 지키고 주의 이름 배반하지 않고 작은 능력을 가져가도 이렇게 시험을 아주 잘 주님 보시기 이쁘게 잘 통과하면 이때 이름 3개나 주고 성전에 기도에 되게 하고 와 열린 문도 드시고 시험을 통과한 후에 받는 그 축복은 뭐 비교할 수 없는 거네요. 그죠? 그러니까 시험은 뭐라고 누가 말하는 것처럼 시험은 위장된 축복이다. 시작. 시험은 네, 고난은 위장된 축복이다. 시작. 그거만 잘 통과하면 이렇게 좋은 것들이 온대요. 우리가 꼭 그렇게 받는 사람. 그러니까 오늘 말씀 굉장히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 우리가 시험과 환난과 고난과 밖에 핍박을 잘 견뎌야 되는지. 그때 무슨 흔들리고 무슨 말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입 다물고. 응?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 만나거나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기뻐할수록 점수가 확 높아지는 거죠. 그때 믿음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주님 왜 그래?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주의 이름 배반하지 않고 잘 통과하면 와! 다 이 주님께서 이 다윗의 였을까 쩐 나타나서 문도 열어주시고 복음의 문 열어주시고 응? 기둥이 되게 하시고 이름도 3가지나 줬어. 하나님의 이름, 새 예루살렘 성의 이름 탁탁탁 싱싱싱 하고 우리 영혼에다 새기고 또 무슨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새겨줘서 거기 통과 다 그냥 하늘 아래 통과 뭐 표를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이 새겨진 걸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요때 새겨진다니까요. 어려울 때, 힘들 때, 고난할 때, 가장 어려울 때 잘 통과하면 이때 새겨지는 거 이거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되겠죠. 면류관 도죠. 면류관. 그때 벌써 또 면류관도 준대요. 와.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 7절부터 13절 한번 읽고 우리 짧게 기도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엿을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었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하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에 해당코 차츰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 며칠 내게 주어 그들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를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라.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여만 기도합니다. 주여. 지극히 높은 주님을 일어나서 앞으로 나면 마치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여자 복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엎이는 이곳을 높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져 건너는 성 가서도 가리니 이곳을 지나서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건 살아나니 지극히 높은 주님을 마치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보좌 벗들이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한번이 덮이네. 이곳을 엎으소서.
이것을 주소서. 내 안에 무너져